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다 달라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서 투자하고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에 모든 걸 맞춰요.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로또를 사고 투자를 하고 또는 투기를 하고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위해서 해가죠.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버리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모든 것 다 걸어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에게 가장 크게 가치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시간을 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건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이용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요,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놨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사울에 대해서는 놔두고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요,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된 삶이 상전은 아니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을 세워주는 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사람을 세워주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벌벌벌 떠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이고요,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이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든지 다 들어주려고 하는. 이건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요, 그 사람에게 뭔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지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등장부터가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본명은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의 바나바에 대해서 요셉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예수를 많이 믿었다 하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요셉이라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누구로 기억해요? 바나바. 엄밀히 말하면 그건요 별명이었어요. 교회에서 붙여준 별명. 저 사람은 바나바예요.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꿔 말하면 위로자라는 것. 여러분 그가 위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세우기 위해서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모든 힘든 것들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자신의 모든 것, 그가 어떤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줘요. 바나바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죠.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내주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얼마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뭐 했어요? 너가 책임져 하고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라. 네가 정복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사람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그 주신 세상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관리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이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죽어갑니까? 엊그저께 인터넷에 보는데 저는 정말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던 게 대단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피티병 끝에 막에 따고 나면 나온 고리 있잖아요. 그 고리에 동물들이 목에 걸려서 그 고리가 숨통을 조여서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고리를 버릴 때 잘라내서 고리가 고리되지 않게 끊어지게 해서 버려야 된다. 저 충격받았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리 하나 때문에 짐승들이 죽어간다. 새 목에 걸려서 새가 죽고요. 물고기 목에 걸려서 죽고요. 우리 사람이 정말 세밀하게 그런 거 하나까지는 신경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 세상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뺏겼어요. 관리하는 걸 뺏겼어요.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그렇게 해서 사람도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다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사람의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귀한 사람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구원을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그 신이요 누굴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신이 내려오셔서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종교.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우리를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지 마세요. 우리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삶 자체인 거죠. 믿음인 거죠. 신앙인 거예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 바나바는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고 과감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뭐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걸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도 입히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그런 그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던 그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언제 등장해요? 9장에 한번 또 등장해요. 9장 어디에 나옵니까? 27절에 사울이요 사도들을 만나려고 왔다가 아무도 못 만나요. 그러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개해 줘요.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신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예수 만났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 안에 삽니다. 이야기할 때 믿겠냐고요. 여러분 믿겠어요? 아 그래 당신 예수 만났어? 반가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도들을 만나러 왔을 때 어느 누구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소개해 주는 거죠. 정말로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이 바나바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들. 그리고 나자 그때서야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과 만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나요? 아니거든요. 그도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었고요.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줬을 때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지를 믿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과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조심해야지. 가끔 저희 집에 우편물이 하나씩 날라오죠. 여러분들 집에도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성추행범이 동네에 왔다고 한 번씩 날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그 인간 조심해야겠네. 이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조심하라고 해야겠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지. 왜요? 그의 과거의 전과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붕괴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붕괴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개를 합니다. 나는 소매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살면서 이제는 나는 소매치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딱 돌아가는데
자리에 돌아가는 순간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아주머니가 옆에 가방을 팍 끌어안더래. 그리고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 옆에 가만히 놔뒀던 가방이 그 사람이 소매치기라는 걸 아는 순간 왠지 위험한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다고요. 믿어주기 힘들죠. 과거에 그 사람이 소매치기였는데 어떻게 내 가방을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런 그를 믿어준 거예요. 사울을 믿어준 거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미안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는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누구였다고? 위로자. 그런 그가요, 진가를 드러낸 게 몇 년이 흐른 후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는요 혼자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잊혀져 버린 한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동역하는 거죠. 11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안디옥과 다소는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잊혀졌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나바는 그를 기억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동역이 얼마나 엄청났는지요.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공했단 말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죠.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공동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봐보세요. 몇 명이세요? 몇 명이 있어요 지금요? 5명. 5명. 둘밖에 없었던 안디옥 교회가요, 1년 지나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정말로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3명이 더 생겼어요. 5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자 성령님께서요 친히 야, 2 사람을 불러 세워 말씀하시죠. 2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에 이제 지도자 많이 생겼으니까 2명은 좀 선교사를 보낼까? 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그 교회를 지금 누가 성장시켜놨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둘을 따로 세워서 이제 다른 데로 보내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3절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일어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4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바나바가요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 만들고 나자 일어난 일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지도자들이 생겼고요. 그 결과 그는 성령님의 택함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사람을 세우고 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의 사람 세우는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는요 사람들을 세우고 가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수요일날 볼 텐데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그는 같이 선교하고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 갈 때요, 바나바는요, 그 마가요, 중간에 돌아갔던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바울하고 둘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자 바나바는요, 바울 말에 듣는 게 아니고요, 바울을 과감히 버리고요, 누구랑가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따랐단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가자. 여러분, 어쩌면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믿고 데리고 가냐.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믿어주고 세워줘요.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수요일에 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어쩌면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그가 없었다면 사도행전 자체가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없었다면요, 어쩌면 사도행전은 23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없어요. 여러분, 13장 이후의 이야기들은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만약에 사도 바울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13장 이후에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해낼 수 있었겠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론 바나바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 바나바는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사람을 세웠는지 주님은요, 그런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세우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요,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서 세우지 못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주일학교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교회에 누가 그 자리를 자리하고 있겠어요? 10년 후, 20년 후에 신촌교회에 누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도구화시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을지 모르고 교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을 충분히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회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사람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교회를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러버렸죠.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욕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왜 코로나 때문에 욕먹어야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를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에 잠깐 앉아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어디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어요. 이게 교회가 욕먹을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게 됐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팔복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위로해 주는 일이에요. 바나바가 아니라. 결국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밖에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자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